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와 형제를 찾아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 말씀은 앞부분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뒷부분은 다 무서워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은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에 돼야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막혀서 고생을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 친척들을 찾아서 모이게 됩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이름이나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는 복복자가 대부분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성함도 대자 복자셨습니다. 큰 복이시죠. 그래서 아들, 딸을 10남매나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복남이도 있고 현복이도 있고 복순이도 있고 복숙이도 있고 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아마 이런 친구들의 이름이 한두 명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배고픔의 시대를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전엔 집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또 수저, 가구, 기타 대다수의 물건들에는 복복자와 목숨 숫자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문이나 기둥에도 한문으로 복자가 써놓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도 같은 뜻이지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복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곳 있습니다. 빨간 종이에다가 복복자를 써서 여기저기 써붙여 놨는데 어디 가보니까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어서 저는 잘못 붙인 줄 알았더니 일부러 그렇게 해놓다 그래서 아니 저걸 왜 거꾸로 써놨냐고 물어보니까 복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급해서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나 다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고 자녀들이나 누가 와서 세배를 하면 그래 복을 많이 받거라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안을 보고 그 집은 참 복받은 집안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삭도 들었던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종교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모든 종교는 어김없이 복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복신앙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복에 대를 언급한다든가 교회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강한 거부의식을 갖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참된 복은 뭘까? 가장 중요한 복은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했을 때 내 죄가 용서한 받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을 넓히는 것,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복도 주십니다. 역대상 40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복에 대한 선명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과 에서와의 복을 두고 하는 싸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부자였냐? 세상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졌었냐? 더 평안히 살았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적인 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배부를 것이요 기업을 얻는다든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은
어쩌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같이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에서는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통해야 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성경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복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쓴 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이 시가 시편을 가장 잘 되어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 생기가 넘친다. 그 일은 목자신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얼마나 아쉬운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 생기가 넘친다. 23장 6절 말씀,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마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된다면 그분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 2절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 그대로 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여주시는 것이 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뭔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부모에게 칭찬하지요. 아유, 저 집은 참 잘 됐네, 저 집은 복 받았어 얘기하지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 땅의 주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잘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내가 미워서 너희를 떠나게 이렇게 해놓고 나를 차별하고 나를 구박하더니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들은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삭을 밀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녘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읍은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고,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의 복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했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몇 달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낙심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권사님 역시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애우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20년이 지난 지금 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선포하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저히 행하기 어렵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지. 축복받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기 전에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잔소리, 바가지로 채워지는 대화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답시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받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월 달부터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성찬식이 시작이 되고 축복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신방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과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가지고 와 보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도 그제야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지요. 그런데 37절에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큰일 났구나. 내가 이미 그 아이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너를 맡아 마음대로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피부치들마저 그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또 그 아이에게 곡식과 포도주까지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축복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에서는 울고 불면서 내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삭은 내가 이미 네 동생에게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말의 힘입니다. 한 번 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이삭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오지 못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어렵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복의 사람이 되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